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그는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해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음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함이라.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그는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해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음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함이라.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귀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셨듯이 오늘 우리를 더 깊은 예배의 자리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도 함께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2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돌아오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의 매 순간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예배의 자리마다 깨닫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 문을 여는 이 예배의 시간도 그렇게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복음을 살며 예수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세상에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를 찾아 나온 귀한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 앞에 눈물로 쏟아놓는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친히 들으시고 그 기도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누군가의 생명을 건 사역으로 인하여 생명의 복음을 전달받았듯이 우리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가 주의 복음을 날마다 세상 가운데로 흘러보내며 복음의 길을 평탄케 하는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선도에 세우신 말씀의 종 정석진 담임 목사님을 늘 영육간에 강건케 붙들어 주시고 마지막 시대에 맡겨주신 목양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세워주신 모든 리더십들이 한마음으로 주의 교회를 세워가며 사랑을 베푸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좌표를 다시 한번 점검하여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게 하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교회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시편 16편 11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읽기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평안한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벌써 우리들의 시간이 주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복음을 사는가 시리즈도 어느덧 6번째 말씀에 이르렀습니다. 특별히 이번 시리즈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를 저는 경험하게 됩니다. 더불어 허락하신 그리고 선포한 말씀대로 정직하게 복음 앞에 서고 복음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굳은 다짐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 5월의 특별 새벽기도 기간 첫날 월요일에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좀 이른 시간에 일어나서 교회로 향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네에서 팰리세이드 파크웨이를 타기 위해 가는 길에 도로의 일부를 막아놓고 환하게 불을 켜고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파 때문인지 이른 새벽 시간에도 차들이 달리는 속도가 늦고 조금 정체가 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교회로 올라가야 한다는 급한 마음에 도대체 왜 이 새벽 시간에 길을 막고 공사를 하는 거지? 하는 생각을 하고 그 자리를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다시 그 길을 따라 교회로 올라오는데 그제야 어제 새벽에 어떤 공사를 했는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차가 잘 다니지 않는 주일 늦은 밤부터 월요일 새벽 사이에 특히 도로 표면에 훼손이 많은 다리 위의 공간 100m 정도를 새로 포장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늘 거기엔 파토리 보이고 거친 도로의 표면을 느끼며 운전해야 했던 그곳이 깔끔한 새 도로로 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어제 새벽에 그곳을 지나면서 약간의 불편으로 인해 불평했던 제 자신이 많이 부끄러워졌습니다. 물론 임금을 받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겠지만 그래도 그 이른 새벽 시간에 공사를 한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저는 다시 잘 포장된 그 길을 걸어가면서 지금 예배를 드리러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제 모습을 한번 되짚어 보았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성전을 향해 가고 있으며 어떤 마음으로 사역자의 길을 걷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제가 하나님의 사랑교회에서 섬기는 이 모든 일들이 새벽 일찍 일어나 파손된 길을 다시 깨끗이 포장하는 사람들의 손길처럼 주님의 복음의 길을 평탄케 하고 있는가, 그런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새벽에 새롭게 깔린 도로를 달려 교회로 올라가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 시리즈의 말씀을 전하면서 수없이 우리가 정말 복음을 살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이 질문을 들으실 때마다 여러분 스스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복음을 위해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통하여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과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할 진리를 배웠고 오직 그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미 이 복음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해도 절대로 틀린 말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세상의 구원 계획은 처음부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 약속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복음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온 세상으로 흘러가는 그 길목마다 바로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분명히 복음의 길을 만드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복음이 되시지만 그 길을 따라가며 그 복음의 길을 평탄케 하는 일에는 반드시 사람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세례 요한의 역할이자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과 함께 잠시 한국 기독교 초기의 시대로 시간여행을 함께 떠나보려고 합니다. 한국에 본격적으로 서양의 개신교 선교사들이 찾아와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 땅에 찾아와 순교한 개신교 최초의 순교자인 로버트 토마스 목사님이란 분이 계셨습니다. 마음 같아선 그 시기 서양의 부흥운동부터 상세히 살펴보고 싶지만 다음 기회로 미루고 오늘은 이 토마스 목사님에 대해 집중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마스 목사님은 1840년 영국 웨일즈 지방에서 태어나셨는데 그의 아버지는 회중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런던 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토마스 선교사님은 목회보다 선교에 더 뜻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른 나이에 중국으로 선교를 떠나셨습니다. 중국에서 많은 일을 겪고 후에 중국 세관에서 일하던 토마스 목사님은 우연히 한국 천주교회가 박해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서 한국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마침 한국으로 가는 배를 만나 성서공회에서 제공해준 많은 양의 한문 성경을 싣고 1865년 9월에 한국 서해안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는 황해도 연안의 창림도에 도착하여 2달 반 동안 성경을 나눠주고 한국어를 배우면서 전도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과정을 거쳐 다시 중국으로 돌아갔지만 그의 마음엔 여전히 한국 선교의 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866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제너럴 셔먼호라는 상선을 타고 통역 겸 안내자로 다시 한국에 방문하게 되십니다. 여러분, 국사를 배우시면서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라는 것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배가 대동강을 거슬려 평양으로 향하다가 한국의 병사들과 전투를 벌인 사건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썰물대를 잘 읽지 못한 탓에 커다란 배였던 셔먼호는 강바닥에 자초가 되어 움직일 수가 없게 되었고 평양 감사 박규수의 명으로 상류에서 작은 배에 불을 붙여 내려오게 해서 결국 태평양을 건너온 이 커다란 상선은 불에 타버렸습니다. 그리고 배에서 뛰어내린 선원들이 헤엄쳐서 강변으로 올라오는 그 즉시 그 자리에서 병사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모조리 칼로 베어 죽였습니다. 토마스 목사님도 불타는 배에 더 이상 계실 수가 없어서 성경 몇 권을 품에 품고 강으로 뛰어내려 헤엄쳐 왔습니다. 이를 본 한국의 박춘건이란 장수가 칼로 그를 쳐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토마스 목사님은 죽기 전에 자신이 가지고 왔던 성경을 강변 여기저기에 뿌렸고 자기를 죽이려는 박춘건에게도 성경을 한 권 건넸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서는 이 성경을 버렸지만 나중에 박춘건은 상황을 정리하고 이 책을 주워가지고 집으로 돌아가 그 성경책을 정독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독실한 크리스찬이 되어 후에 안주교회의 영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지켜보던 군중 중에 12살 된 최치량이라는 소년이 있었는데, 그는 토마스 목사님이 던진 3권의 성경을 주워다가 그중 한 권을 자신이 사는 연문이란 지역의 주사였던 박영식이란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박영식은 이 책을 뜯어 자신의 집에 벽지로 사용했는데, 후에 박충건의 조카인 이영태란 사람이 박영식의 집에 놀러 왔다가 벽에 바른 성경을 읽고 감동하여 예수를 믿고, 후에 한국인 성서번역위원회의 한 사람으로 성경의 번역에 큰 공헌을 세웠습니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성경을 뜯어 벽지로 바른 박영식의 집은 나중에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예배당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 관계상 상세한 이야기를 드리지는 못했지만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복음은 이렇게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의 피를 통하여 끊임없이 흘러갔습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한국을 마음에 품고 방문하여 성경을 전달하고 박충건의 칼에 맞아 순교한 나이가 27살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토마스 목사님은 그렇게 제대로 평양 땅에선 복음 한번 전하지 못하고 순교를 하셨지만, 그가 가지고 온 성경이 남겨졌던 그 땅 평양은 후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기독교의 역사에 남을 대부흥 운동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후에 세계 기독교의 역사가들은 이 놀라운 부흥의 현장인 평양을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까지 부르기도 했습니다. 물론 제너럴 셔먼호 사건은 한국의 역사에 있어서 불행한 순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한국은 서양에 대한 경계심이 더 강화되고 기독교 신앙에 대한 박해가 더 심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복음이 흘러가게 만드셨습니다. 채 30살도 되지 않은 한 젊은 선교사의, 한 젊은 목사의 순교의 피를 통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국의 유스의 대학교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앞날이 창창하던 그가 왜 동양의 작은 나라를 품고 선교를 꿈꾸게 되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꿈을 그의 마음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짧은 한 절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것처럼 주께서 생명의 길을 그에게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 길이 자신의 목숨을 바쳐 복음이 흘러가도록 평탄케 해야 하는 길일지라도 토마스 목사님은 순종하며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 순교의 피 위에 오늘날 기독교 강국이라 불리우는 한국의 기독교가 세워졌고, 그 순종의 걸음을 통해 오늘도 여전히 기독교의 복음이 온 세계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은 아직 27살밖에 되지 않은 나이에 이 복음의 길의 비밀을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오직 이 길을 보여주신 주님께만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우편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복음을 사는 길은, 예수님을 사는 길은 모두 자신의 목숨을 걸고 선교사가 되어 선교지에서 피를 뿌려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각자에게 우리 몫의 복음의 사역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복음의 사역이 무엇인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반드시 그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길을 평탄케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먼저 이 복음을 뜨겁게 가슴으로 만나고 이 복음을 뜨겁게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예수님의 복음을 뜨겁게 삶으로 살아내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예수님의 복음을
이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과 특별히 토마스 선교사님의 짧은 생애를 통해 복음의 길에 대해 함께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의 사명에 대해 우리가 충성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뜨거운 복음이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님의 여정과 또 하나님의 사랑교회 목양과 또 이제 주일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일에 함께 드릴 예배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교회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